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나누기에 앞서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선포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주 자잘하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사함, 속죄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시험 들지 않고요. 낙심하고 오해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내 마음에 내 영에 새겨지는 이 속죄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이 구원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작동하는 거예요. 법은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이 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 아래 있으면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이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 이 죽음,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 법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잘해보려고 선행을 베풀어도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 태어나고
죄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 법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일들이 이렇게 환히 보여져야 돼요. 아,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영혼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 영혼이 사는 게 최고의,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최고의 우선순위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국교회 성김의 날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질책도,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로 자기를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아팠는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귀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귀엽대요, 그냥. 그래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구나, 나는 이미 잘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요 다른 사람들이 귀여워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내 감정, 내 자아로 충만하면요 복음 절대로 못 전합니다. 오히려 입을 싹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 나쁜 인간, XX 인간, 야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저 영혼 차라리 지옥에 보내버려야 되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다음에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수시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또 죄사함에 대해서 나눌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분명히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회개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나 죄 없다고 이야기해요. 죄가 가득한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깨닫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깨닫게 된 즉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 내 죄사함 받았다,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너무 착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회개했는데 모르고 지은 죄가 남아서 항상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내가 정말 주눅이 들고 자유함이 없고 죄 가운데, 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죄는요, 그냥 모르고 있는 죄예요. 그냥 그것을 떼면서 내가 죄책감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죄가 다시 깨달아지고 죄가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그 죄를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죄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정말 많은 이런 죄들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가 죄 지었으니까 너의 죄값을 책임을 너가 다 지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 죄의 무게가 그 죄의 크기가 값이 얼마나 클까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죽어도요 그 죄의 값은 감당될 수 없는 그러한 큰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상 죽은 자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당장의 육신은 숨쉬면서 사는지 몰라도 실상 죽은 자, 정령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죄의 값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사형도 폐지됐잖아요. 가장 큰 이 죄의 형벌은요 죽이는 거예요. 목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의 엄중함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 이 원죄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의 값을 받고 그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정령 죽는 거예요. 차라리 목숨이 끊어져서 그것이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 가운데 영원히 사는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엄중함을 보고 알며 그것을 깨달을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내가 죄 가운데 멀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엄청난 죄의 무게, 죄의 값, 우리가 감당 못할 이 죄, 이 말씀 중에 너희가 그런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없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0가지도 10가지도 아니라 이 한 가지만 지켜지면, 이 한 가지 조건만 이루어지면 결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누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너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100가지, 10,000가지 내가 정해놓은 거 다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너가 항상 살고 거하기만 하면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누림이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시 나에게 들어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겠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산다.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이 소식을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불효자식, 부모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유산이 될 거니까 그냥 미리 나에게 그 유산을 주세요. 내가 그 유산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불효자식이고 부모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러한 자식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받아서, 그 유산을 받아서 나아가서 집을 나갑니다. 부모의 품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죄짓고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깨닫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한 그 순간 깨닫고 후회하면서 야,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가 생각해낸 것이 나에게 그래도 아버지가 있진 않는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일을 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찌 보면 그 탕자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구나. 탕자는요, 그거 하나는 정말 잘했어요.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탕자 보면서 나쁜 자식, 불효자식,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에게도 잘했던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품꾼으로라도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고 매질하면서 품꾼으로 씁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아들을 씻기고 가장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기다리던 아버지에게는요, 이러한 상황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탕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나의 품으로, 아비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귀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탕자처럼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생명 얻어서 날마다 주님 안으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언제든 돌아오라. 죄 가운데 있어도 돌아오라. 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기뻐하며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상관없는 그러한 제3자의 일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관계로 그냥 서로 이게 이익을,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A에서 B라는 사람이 약속을 깨트리고 잘못합니다. 부도가 나거나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약속을 깨트려서 당신에게 피해를 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마 A라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그래, 잘못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해결은요, 그 손해를, 그 값을 치러주고 갚아주어야지만 그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남남, 비즈니스, 그러한 관계 안에서는요, 어떤 대가가 완전히 다 치루어져야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품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의 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님의 안에 파고들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요,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부모 뜻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아주 뻣뻣하게 그냥 피하고 회피하고 부모가 나타나면 저 멀리 도망간다면 부모는요, 더 화나고요, 더 안타까워요. 죄 짓고 잘못했어도 부모에게 다가오고 부모의 품 안에 파고들어서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부모는요, 어떤 죄도요 용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손해를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잘못은 인정하지,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아버지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 가진 돈으로 이자까지 쳐서 그냥 그거 갚아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뻔뻔하게 대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을 거예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부모는요, 어떤 돈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진심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죄, 우리가 어떻게 죄의 값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요, 이 죄의 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의로, 자랑으로 뭔가를 갚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도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그 모습을 그냥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그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너가 100점 맞으면 90점 맞으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곳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붙잡고 주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왜곡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와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요 기뻐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부자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정말 한순간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아버지는요 정말 항상 매 순간 자녀 생각하고 자녀가 어떻게 지낼까?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 밤이 되면 문을 열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자녀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아가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 영혼들을 찾으시는구나. 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라도 내 작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전도는 미련한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왜 안 그래도 사람들 전도하기 싫어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왜 미련한 전도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멋진 전도 이렇게 하시지 왜 미련한 전도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인데 전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전도는 미련한 전도가 맞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전도는요 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사람 보기엔 미련하지만 정말 그것은 내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나가는 미련할 정도로 계속 나가서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영혼을 구원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요. 미련한 거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비싼 밥 먹고 나와서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 하잖아요. 당연히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미련함은요. 믿음이고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의 큰 시작, 사건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지만 이 땅에서도 삶이, 가정이,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정부, 우리 행정수도, 정부기관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그런 일상을 들어보면요. 정말 모든 직장인들이나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공무원들이 참 많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안에서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일, 사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상처가 되고 또 정신의 문제가 되고 정말 그러한 질병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한두 경우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부르고 계실까.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결코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확실하게 단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그러한 죄는 어떻게 하나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회개하면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날마다 자유함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식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마음, 그 진심이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값보다 더 큰 값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 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이 땅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나가지고 부모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오죽 못났으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것은요, 죄고 연약함이고 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셔 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 품 안에 자유와 해방,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는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귀한 입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 예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